1절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오늘도 예비해 놓으신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사람이 자기 위치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마땅히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할 때 이제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의 위치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천국 헌법을 말씀하신 것을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연속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천국 헌법을 세우신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생기고 천국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도 생기고 해서 그분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활동 무대를 본래 나사렛에서 그분이 잘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큰 지역으로 옮기시는데,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는 조금 큰 도시라고 할까? 어쨌든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세관도 있고, 또 거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으로 옮겨서 어떤 집을 마련을 하세요. 어떤 집을. 그래서 그분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을 하실 동안에는 거기에 머물러서 그 다음에 활동하시는 그 무대 본부로 삼으시고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시작을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그래서 본래 이 마태복음의 진행의 그 과정을 보면 8장, 9장, 여기는 예수님이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보내시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셔요. 근데 첫 번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였느냐?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좋은 일을 먼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헌법이 이제 발효되기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제 더 멋진 일들이 탁 나타나기를 사람들이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갖다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우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현재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 한 지체에 속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져야 할 사람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이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하고 썩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정체가 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은 매일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산돌이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새벽 예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달라요. 달라도 엄청나게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할 분들이 누리지를 못할 때, 여러분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축복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찾아뵙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공급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지역이 본래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가버나움은 본래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인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함께 사는 그런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좀 북쪽에 있어요. 맨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받은 자들은 다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데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살기에 빠듯하고 그 다음에 어부로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본부를 예루살렘에 두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두셨다는 것이 아주 매우 독특한 거죠. 응? 그래서 사실은 종교 중심적인 것을 예수님이 멀리 두셨어요. 응? 종교적인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종교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시고 우리들을 살려서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연합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그런 자들을, 그런 것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의 여기 천국 헌법을 선포하신 다음에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이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이라고 그렇게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사실은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에요. 택한 백성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질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문둥병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를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 레위기의 성경 보면 레위기서 한 13장으로부터 14장 15장에 이르러 문둥병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게 깊이 다루고 있어요. 피부병에 대한 것도 다루면서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생긴 질병이에요. 그냥 생긴 병하고는 달라요. 늙어서 생긴 병하고는 다른 병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고 문둥병으로 판정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바깥에서 살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살던 공동체에서 추방당한다는 것. 그게 비참한 거지요. 그리고 더 비참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죄로 인하여 징벌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저주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문둥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거절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모세의 누님이 계시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세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모세한테 막 대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생해가지고 격리되어진다고. 바깥에 7일 동안 바깥에서 추방시켜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나중에 치료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고, 그 다음에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라가 잘 되어져 가요. 왕성해져 가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줄을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서 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니라 본래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가 좀 그걸 하게 해요. 이 우시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깨트려 버리고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그 징계를 하셔가지고 문둥병이 발생하게 돼요. 이제 오늘날에는 이것이 하나의 질병으로 해가지고 치료가 이제 받는 그런 것이 좀 있지만, 유대 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것을 일단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죄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질병은 원수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죄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몸이 일을 많이 하고 지쳐가지고 생기는 질병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지난 주간에도 병든 자에 대한 병들었다 할 때 그 병은 일을 많이 해서 병이 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쨌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들 병든 것도 서럽고 고통스러운데, 이 율법적으로 말하면 멀쩡한 사람이 자기에게로 다가오면 10m, 15m 정도 되어지는 거리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접근하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부정한 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병에 걸린 사람인데,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해야 되니, 여러분들 이런 비참함이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삶을, 그 인생을 무너뜨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외면하고, 그러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정말 매우 심각한 상황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먼저 딱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참 독특하게도 오늘 성경을 하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왔다고 얘기해요. 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한 나병 환자가 뭐 했다고요? 어디서 나왔다는 거죠? 어디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본래요, 동네에 살 수 없어요. 바깥에서 살아야 돼요. 굴에서 살거나 들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모든 나병 환자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 사람만 독특하게 예수님에게로 나올다. 여러분,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나병 환자로 나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율법을 어긴 것 같죠? 근데 어긴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믿음이 그 율법을 뛰어넘게 만든 거예요. 응?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에 뭐가 생겼다?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뛰어난 행동을 하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로 나가게 만들고 또 뭔가를 말을 하게 되거나 뭔가를 행동해서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믿음의 역사가,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그래서 작동을 했는데 그가 나와서 절을 했다? 여러분들, 문둥병자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지금 엎드려 절을 한다? 그러면 나온 것도, 이건 여러분들 본래 문둥병자들은요
자기가 문둥병자입니다라는 그런 형식을 가지는 옷을 입고 본래 막 온몸에 진물이 나고 뭉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담대함은 그냥 생기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도 나가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탁월한 행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 가지고 다른 사람도 다 참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이 있다면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나가 절하는 게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수님이 다가와서 날 감싸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같이 말합시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사람들도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로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저봐, 이 사람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여기 왔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뒤에 앉았던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걸어 나와.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 사람 왜 그러지? 응? 여러분들, 대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응? 임길랑 권사님은 왜 기도하실 때 벌떡 일어나서 저쪽에 가서 기도해요? 응? 거기가 좋아요? 거기가 금자리예요? 응? 앉아서 있으면 졸려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와서 절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야. 나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절을 했다는 건 아주 나병 환자는 예수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치료가 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치료가 되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어떤 이는 병 다 나으면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 내 예배 드리겠다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2절에서 주여라고 외치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시오. 이 말씀 잡으세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는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주님, 주여라고 부르면서 원하시면, 여러분 보세요. 원하시는, 누가 원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 주님이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신다고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았어요. 당연히 이 사람은 자기가 깨끗해지기를 원해요. 낫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나병 환자는 병이잖아요. 병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낫기를 원하여 말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해서 말하죠? 깨끗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게 되는 것과 병 낫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더러워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워져 가지고 생긴 것이 뭐다?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병이 생긴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응? 그냥 말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라고. 응? 이 사람은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이 나와서 절을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사람의 말에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할 뿐만, 나도 원하지만, 나는 간절히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를 사함받는 것에 대해서 주도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 자기 질병, 그 사람에 생긴 이 나병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주님이 그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확 끌렸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가 말하는 말이 다 정확하고 참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로,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즉시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네가 깨끗게 되어지는 걸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이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이 지금 원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낫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쳐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고,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 특별히 죄로부터 깨끗게 되고, 이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는요, 과거에 자기가 뭔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것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단지 병을 낫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인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어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다. 그것은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이 죄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깨끗하게 될 수 있겠나이다. 없어질 수 있겠나이다.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겠나이다. 라고 이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니까 주님은 주저하지 않고 내가 원한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한다. 내 뜻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질 그런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가 예수 이름으로 제거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깨끗하게 되어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면 죄가 사해지면서 그 사람이 건강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병만 고치기를 원해요. 원인을 고치려고 하질 않아요. 응?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습관 중에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에 대한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언어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응? 또 나쁜 습관 고쳐야 돼요. 무슨 나쁜 습관이 있어요? 예, 사람마다 자기가 그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습관이 있어요. 그걸 고쳐야만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깨뜨려 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새 신형 습관, 잘못된 습관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휴대폰 노예들이 생겼어요. 휴대폰 노예들. 휴대폰이 신이에요. 사람들이 휴대폰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데요,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요, 요새는요.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는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네? 휴대폰, 여러분들 잠을 잘 때도 옆에다 모시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휴대폰에서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응? 젊은이들 휴대폰이 그들의 주인이에요. 그들의 신이 되어져 가지고 휴대폰에서 모든 지식을 다 얻어요. 응? 하기야 휴대폰 안에 다 성경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는 그 원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원한다. 주님은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야. 나도 원해. 네가 원하는 건 나도 원해. 이렇게 탁 맞아떨어져야 돼요. 응? 주님과 내가 탁 맞아서 하나 되어져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 그 말씀이 딱 나와서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딱 나오면서 그 사람의 죄를 싹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주님,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나에게는 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구하지 마십시오.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그러셨거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해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하기를 원하고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문제는 풀어집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풀어집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이 사람, 그냥 받은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